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날인데요. 설날 인사를 옆 사람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이 복을 구하죠. 서로를 축복하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구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을 이러고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편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립니까? 믿음하면, 신앙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실 믿음, 신앙하면 우리는 희생, 헌신, 고난, 역경, 수고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희생과 헌신, 눈물과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기쁨이자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다르게 말하면 정말 믿음의 본질은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의 본질이 기쁨이고 행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아버지, 정말 자녀가 불행하길 바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버지라면 누구나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살길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내가 고생해도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되신 아버지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녀된 우리가,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에 시편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복받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만이란 것은 교만이라는 의미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죄 짓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죄와 악과 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사람을 강조해요. 그럼 왜 사람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녀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닮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이 보이세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샘 해밍턴이라는 분의 사진이에요. 연예인인데. 그래서 이 아빠가 이렇게 자니까 아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자고 있는 거죠. 이게 연출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날 아빠가 술 취해서 이렇게 집에서 잤대요. 근데 아이도 그 옆에 잤는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은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자녀는 부모를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야, 아빠 모습 닮아? 이렇게 안 해도 닮아가요. 말과 행동을 뭐예요? 부모를에게 닮아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거죠. 종종 그런 얘기하죠. 야,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자녀에게 이런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들 그러죠. 너 닮아서 그렇지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자녀는 다 부모를 닮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마 명절이라서 여러분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온 가족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 가족 예배드리면 주일날 설교 말씀도 어렵고 또 찬양도 자기가 다른 그런 찬양을 부르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예배드리는 자세를 부모의 자세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큼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없습니다. 신앙 교육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온 가족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야 배우죠. 그래야 신앙을 갖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왜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의 영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민이라는 앱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배민이 뭐 하는 앱이죠? 배달시키는 앱이죠. 음식이나 이런 것들 배달시키는 앱이에요. 그럼 여러분 배민이라는 앱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가 전 세계를 다니는 비행기가 100대가 넘게 있다고 그래요. 아시아나항공과 배민 뭐가 더 비쌀까요? 회사 가치가 어떤 게 더 클까요? 비슷한 시기에 이 배달의 민족과 아시아나가 판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배달의 민족이 아시아나항공보다 2배가 더 비싸게 기업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100대가 있는 회사보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잠깐의 프로그램이 있는 이 배달의 민족이 훨씬 더 비싼 기업인 거예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 왜 이렇게 비싼 기업일까요? 사실 여러분 배달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배민이라는 앱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미 배달을 시켜 먹었잖아요. 짜장면집도 배달시켜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점들 마트에서도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왜 배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고 높은 기업 가치가 됐을까요? 이 배민에는 뭐가 있냐면 리뷰와 평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리뷰와 평점을 보고 시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옷을 살 때, 또 영화를 볼 때, 생활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는 것을 먹고요. 다른 사람들이 멋지다는 옷을 입고요. 다른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한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지 말고 라고 표현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복된 사람, 정말 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바른 길로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내가 받을 때 내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력을 받는 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질과 방향을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결정짓고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언제 만났느냐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도 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가정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아버님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셨어요.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비록 아버님은 안 계셨지만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아버님에게 받을 수 있었던 영향력을 다른 식으로 채워 주셨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어렸을 때 강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당시 담임했던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에게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가까이서 배우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좋은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만큼 소중한 인생의 축복은 없어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새해 복 많이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은 뭐냐?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나를 만나서 당신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길 원해요.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만남의 복의 근원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만남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만남의 축복의 근원이 됩시다. 만남의 축복의 근원이 됩시다. 정말 올 한 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1절에서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소극적이란 의미에서 복의 방법이라면 2절에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뭐예요?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읽어야 될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설날인데요. 설 음식 많이 드셨어요? 우리가 저는 설날 이제 음식 많이 먹다 보면 꼭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설날 되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설날 되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여러분은 뭐예요?
전 설날 되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면 라면이에요. 라면. 이렇게 설날 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설 끝날 때쯤 되면 그렇게 라면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설 끝날 때는 늘 라면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면만큼 간단한 음식이 없어요. 간단하죠. 뭐만 있으면 돼요? 물하고 냄비하고 라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라면 잘 끓이세요? 여러분 잘 끓이세요, 라면? 라면이 정말 간단한 음식인데 라면만큼 잘 끓이기가 어려운 또 음식도 없어요. 특별히 라면은 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요리 잘하는 어머니들도 라면 끓이다가 물 조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라면만큼 간단한데 이렇게 끓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라면 물은 어떻게 맞추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라면 물을 어떻게 맞춰요? 라면 물을 가장 잘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제가 뭐 요리사는 아닌데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봉지를 보면 돼. 라면 봉투에 써 있어요. 물을 얼만큼 넣으라고. 그 봉투에 써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왜요? 라면에서 해서 수십만 번 실험해서 요 정도 넣는 것이 제일 맛있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면 물 끓일 때 우리가 뭐 내 경험으로 끓일 수도 있죠. 눈대중을 할 수도 있죠. 에이 라면 쉬워. 대충 끓이면 되지. 그런데 라면을 가장 잘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투에 써 있는 매뉴얼대로 끓이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쉽죠? 인생 사는 거 뭐 어려워. 그냥 살면 되지. 그리고 내 경험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라면 봉투에 라면 레시피가 적혀져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라면 봉투에 써 있는 말을 우리가 왜 봐야 돼요? 이 라면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 인생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궁금한 점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죠. 그걸 묵상해야죠. 그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라면 봉투에 찾듯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성경을 봐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을 묵상해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걸 떠올리면 좋아요. 묵상은 이 소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소 일러스트 그림을 찾았는데 이게 소긴 소인데 약간 돼지 같기도 하고 그러죠. 코가 모양이 돼지 모양이라서 돼지 같기도 한데 묵상하면 소를 떠올리면 좋아요. 소는 뭘 해요?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래요. 되새김질은 뭐냐면 한번 먹어요. 먹은 다음에 뭐예요? 다시 꺼내서 또 먹어요. 씹어요 다시. 계속해서 몇 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듣고 여러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오늘 저녁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하는데 뭐 하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 그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레시피를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그걸 봐야죠. 특별히 어떻게 봐야 해요? 한 번 보지 말고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여러분 인생을 거두고 싶습니까? 내가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심어야 돼. 심는다는 건 의도적 행위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7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꽤 많이 하죠. 그런데 이 7만 가지 생각 중에서 80%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서 80%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행동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치관이 부정적으로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정적으로 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청소년 아이들이 자해를 많이 했어요. 막 스스로 자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자해할까? 그랬더니만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이에요. 넌 못생겼어. 넌 공부 못해. 우리 집은 불행해. 우리 집은 못 살아. 막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스스로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생각을 심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을 어떻게 심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생각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사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역업을 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무역의 날에 뭐 상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자기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쓰는 거래요. 쓰기. 쓰는 게 왜 성공했습니까? 뭘 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쓴대요. 근데 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 성경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니 천지가 다 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제게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겠죠.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겁이 안 나고요. 사업이 좀 안 돼도 자금난에 빠져 고민이 많아 안 되는 것이에요. 고민이 많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신감을 주시니까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내가 월급장일 때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급날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거의 뜬 눈을 밤새운 날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일찍 회사에 출근하죠. 일찍 회사에 출근해도 할 일이 없어요. 고민밖에 안 돼요. 염려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쓰기를 시작을 했대요.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가서 성경 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쓰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각을 심어야 돼요. 생각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심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 생각이 바뀔 때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하던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심을 줄 알고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생각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냐? 말씀을 심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정말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들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시냇가라고 했을 때 시냇가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냇가는 우리가 뭐 길 가다 보는 그런 뭐 양재천,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의 시냇가, 냇가가 아니에요. 자연 상태의 냇가가 아니라 이 시냇가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자연적으로 만든 시냇가는 가뭄이 되면 물이 마릅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는 뭐 날씨가 좋든 말든 항상 물이 흐르죠. 수돗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 틀면 항상 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인공수로에 심겨진 나무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끊임없이 뭐예요? 흐르는 나무란 거예요. 그렇게 물의 공급을 항상 받게 보면 받게 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물의 공급을 항상 받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물의 공급을 항상 나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다. 그렇죠. 여러분 물이 항상 공급돼 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죠.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왜 멋진 표현이냐? 여러분 열매를 항상 맺나요? 아니면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있나요?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과가 가을에 맺히지 배가 가을에 열매가 나지 봄에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계절은 뭐냐? 봄과 여름에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도에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항상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럼 기도응답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뭡니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안에 평안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응답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세요. 또 시험 당할 쯤에 뭘 낸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길 힘을 주시든가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죠. 인생에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어떨 때는 해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문제들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없애주지 않을 때, 피할 길을 주지 않을 때는 뭘 해요?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는 늘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든가 피하든가 열매를 맺든가 잎사귀가 풍성해지든가.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란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올해 새해 복 많이 받는데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이 문제와 역경을 이기든가 피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무엇이 됐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길 힘과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길 힘과 피할 길을 맛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물에 가까이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 올 한해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동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가족들과 동행하죠. 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동행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정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